폭설의 새벽 호랑이가 물고 온 아기. 산군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의 소름 돋는 정체에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태백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듯 했다. 눈보라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리려는 기세로 맹렬하게 몰아쳤다. 그 하얀 지옥 속을 한 여자가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화였다. 얇은 무명옷 하나에 의지한 그녀의 품에는 핏덩이 같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추위에 지쳐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가늘게 헐떡였다. 연화의 발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산 아래 마을까지 쫓아온 사채업자들의 붉은 눈빛과 빛 대신 몸을 팔아넘기려던 그들의 야수 같은 손길이었다. 남편이 노름판에서 목숨을 끊고 남긴 것은 빚더미와 이 아이뿐이었다. 그녀는 백운사로 향하는 산길을 택했다.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 아이라도 살려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일주문이 희미하게 보일 무렵 그녀는 멈춰섰다. 며칠 전 마을 장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백운사 주지 스님은 핏줄 없는 고아는 거두지 않는다네. 근본 없는 아이가 절에 들어오면 도량이 탁해진다고 말이야. 절망이 연화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거절당한다면? 쫓겨난다면? 산 아래 놈들이 기어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다면? 그녀의 시선이 등산로를 벗어난 험준한 바위굴로 향했다. 차라리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라는 마음과 영영 사라지길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뒤엉켰다. 연화는 바위굴 안쪽 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구석에 포대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고 있던 버선 한 짝을 벗어 아이의 발에 더 신겨주었다. 그것이 어미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온기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바위굴을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죄책감이라는 괴물이 그녀의 뒤꿈치를 물어뜯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가 들려왔다. 크르르르. 연화는 비명을 삼키며 눈 속에 처박혔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다. 눈보라 사이로 집채만 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짐승.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던 백두산 호랑이, 바로 상군이었다. 상군은 연화가 도망친 방향을 잠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판자의 눈이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기절할 듯 숨을 헐떡이며 눈길을 기어 도망쳤다. 상군은 도망치는 어미를 쫓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위굴로 고개를 돌렸다. 거대한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다. 상군은 구립구에 멈춰섰다. 짐승의 코가 킁킁거리며 피냄새와 젖냄새를 맡았다. 굴 안에는 죽음의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상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며칠 전 숨을 거둔 자신의 새끼 호랑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밀렵꾼이 놓은 덫에 걸려 다리가 썩어 들어가 죽은 새끼였다. 상군은 며칠째 죽은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놓여 있었다. 상군은 거친 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다. 굶주린 짐승에게 인간의 아기는 손쉬운 먹잇감일 뿐이었다. 상군이 입을 벌렸다. 아이의 머리가 그 거대한 입안에 들어갈 듯 작아 보였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흐릿한 동공이 상군의 황금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본능적으로 상군의 털에 얼굴을 파묻었다. 따뜻했기 때문이다. 상군의 턱이 멈췄다. 짐승의 목을 대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비탄이었다. 제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이 인간의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와 충돌했다. 상군은 혀를 내밀어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에 아이가 몸을 움찔거렸다. 상군은 앞발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아이를 자신의 배 쪽으로 끌어당겼다.
퉁퉁 불어있던 젖꼭지가 아이의 입가에 닿았다. 아이는 살기 위해 입을 오물거렸다. 짐승의 젖이 인간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비릿하지만 뜨거운 생명의 액체였다. 산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렸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바위굴 안은 짐승의 체온으로 뜨거웠다. 그날 밤 산구는 인간을 먹지 않았다. 대신 인간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계절은 인간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갔다. 태백산의 겨울이 3번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험준한 골짜기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 속에 기이한 무리가 살고 있었다. 한 마리의 거대한 어미 호랑이와 2마리의 새끼 호랑이. 그리고 그 사이에 4발로 기어다니는 인간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말을 배우지 못했다. 대신 바람 소리를 읽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아이의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여기저기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산구는 아이를 엄하게 키웠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하면 꼬리로 낚아챘고 독초를 입에 넣으려 하면 앞발로 쳐내 가르쳤다. 산속 생활은 잔혹했다. 약한 것은 죽고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곳이었다. 아이는 형제인 새끼 호랑이들과 뒤엉켜 뒹굴며 힘을 키웠다. 처음에는 새끼 호랑이들의 발톱에 긁혀 피를 흘리기 일쑤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아이도 요령을 터득했다. 아이는 도구를 쓸 줄은 몰랐지만 짱돌을 쥐고 내리찍는 법을 본능적으로 깨우쳤다. 어느 날 멧돼지 한 마리가 영역을 침범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새끼 호랑이들이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산구는 사냥을 나가 자리에 없었다. 멧돼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새끼 호랑이에게 돌진하려던 찰나였다. 카악! 기괴한 포효가 숲을 갈랐다. 그것은 호랑이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아니었다. 바위 위에서 아이가 뛰어내렸다. 아이의 손에는 날카로운 끝이 선 부러진 사슴뿔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멧돼지의 등에 올라타 사슴뿔을 목덜미에 꽂아 넣었다. 멧돼지가 날뛰었지만 아이는 갈기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의 악력은 또래 인간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결국 멧돼지가 나무에 몸을 부딪히고 쓰러졌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멧돼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사냥에서 돌아온 산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산군은 죽은 멧돼지와 피 칠갑을 한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산군은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핥아주었다. 그것은 인정의 표시였다.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그날 이후 산 짐승들은 아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곰도 늑대도 아이에게서 나는 산군의 냄새를 맡고 피해갔다. 아이는 산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산군의 근심은 깊어졌다. 아이는 밤마다 산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나 목탁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인간의 피가 아이를 부르고 있었다. 산군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가끔 산군은 아이를 데리고 백운사 근처까지 내려갔다. 멀리서 스님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이는 2발로 걷는 존재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우, 우. 아이는 입을 달싹이며 그들의 소리를 흉내내려 애썼다. 산군은 그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다가 아이의 목덜미를 물어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산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익숙한 짐승의 길이 아닌 사람이 만든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곳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다. 백운사의 주지 묘산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묘산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승려였다. 그는 엄격한 계율을 중시하며 불필요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수행의 으뜸으로 여겼다. 요즘 들어 묘산의 심기는 편치 않았다. 사찰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밤새 누군가 사찰 주변을 맴도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으나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다만 짐승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스님, 공양간 뒤쪽 장독대가 또 깨져 있습니다. 행자승이 달려와 보고했다.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였다. 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공양간으로 향했다. 깨진 장독대 주변에는 된장이 흩뿌려져 있었고 흙바닥에는 기이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발가락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굳은 살이 박여 흡사 짐승의 발바닥 같았다. 마을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인가? 묘산이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스님. 마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어른 걸음으로도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밤중에 아이가 올라올 리 만무합니다. 행자승의 말대로였다. 그렇다면 산속에 사는 도깨비나 요물의 소행이란 말인가? 묘사는 혀를 찼다. 수행이 부족하여 헛것을 걱정한다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날 밤 묘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당에 앉아 참선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살에 희미한 그림자가 어렸다. 묘사는 눈을 뜨고 밖을 주시했다. 달빛 아래 조그만 형체가 법당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렸다. 묘사는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짐승 가죽 조각을 허리에 두른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네 발로 기어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불상 앞에 놓인 쌀공양 그릇으로 직행했다. 아이는 손으로 쌀을 움켜쥐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생쌀을 씹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네 이놈, 누구냐? 묘산이 호통을 치며 주장자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아이는 쌀이 든 입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묘산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묘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황금색 안광.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아이는 짐승처럼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다. 당장이라도 묘산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묘산은 당황했다. 아이의 몸에서는 짙은 피냄새와 야생의 향기가 진동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인가? 묘산이 한 걸음 다가서자 아이는 잽싸게 몸을 돌려 열린 문으로 튀어나갔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묘산이 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백운사는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산속에 요물이 산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구미호의 자식이라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하게 죽은 동자승의 귀신이라 했다. 묘사는 묵묵히 어젯밤 아이가 흘리고 간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가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것은 낡고 해진 헝겊 조각이었다. 묘산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 신는 버선 한 짝이었다. 아주 오래된 갓난아기용 버선. 묘산의 기억 깊은 곳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폭설이 내리던 밤 저를 찾아왔던 만삭의 임산부나 아이를 아는 여인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산을 뒤흔들었던 것은 생생히 기억했다. 혹시 묘사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산군이 인간의 아이를 거두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손에 들린 버선과 어젯밤 보았던 아이의 눈빛이 그 불가능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 시각 산군은 굴로 돌아온 아이를 혼내고 있었다. 쌀을 훔쳐먹고 온 아이에게서 인간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산군은 앞발로 아이를 툭 쳐서 넘어뜨렸다. 다시는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아이는 억울한 듯 낑낑거렸다. 아이는 배가 고팠던 것이 아니었다. 법당 안에서 맡았던 향냄새와 목탁 소리가 그리웠던 것이다. 자신의 핏줄에 흐르는 인간의 본성이 본능적으로 그곳을 고향이라 느끼고 있었다. 상구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산의 규율은 엄격하다. 인간은 인간의 세상에서, 짐승은 짐승의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경계가 무너지면 재앙이 닥친다. 산구는 아이를 이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발 아래 세상이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산구는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길게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작별을 예고하는 슬픈 노래였다. 백운사의 아침은 설이 내린 기와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도량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무거웠다.
묘산 스님의 지시로 공양간 주변과 산신각으로 향하는 길목에 덫이 놓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짐승을 잡는 날카로운 창해가 아니었다. 밧줄을 엮어 만든 올감이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생포하려는 스님의 자비이자 고뇌가 담긴 덫이었다. 묘사는 법당 마루에 앉아 반쯤 감은 눈으로 마당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상좌 우남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스님, 정말 요물이 다시 나타날까요? 어젯밤에는 산짐승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남의 물음에 묘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묘산의 머릿속은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과 며칠 전 목격한 아이의 눈빛이 얽혀 복잡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인간이라니. 불가에서 말하는 축생도와 인도가 뒤섞인 업보 덩어리였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산군의 비호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아이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산의 주인과 대적해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 시각 아이는 숲의 경계선 나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상군이 물어다주는 토끼나 노루고기는 질리고 비렸다. 아이의 혀는 며칠 전 맛보았던 쌀밥의 단맛과 된장의 짭짤한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익힌 음식의 풍미는 인간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본능을 자극했다. 아이는 나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네 발로 땅을 짚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자맹이었다. 아이의 코가 벌름거렸다. 공양간 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참기름을 바른 주먹밥 냄새였다. 아이는 경계심을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인간들의 기척은 멀리 법당 쪽에 있었다. 아이는 낮은 포복으로 장독대를 지나 공양간 뒷문으로 접근했다. 열린 문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이 보였다. 소반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음식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아이는 손을 뻗었다. 흑투성이 손이 하얀 주먹밥을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피웅탁. 바닥에 깔려있던 낙엽 더미가 솟구치며 아이의 발목을 낚아챘다. 밧줄 올감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지만 허공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키에엑. 아이는 짐승의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법당에 있던 묘산과 우남이 뛰어나왔다. 아이는 거꾸로 매달린 채 허공에서 몸부림쳤다. 날카로운 손톱이 밧줄을 끊으려 했지만 삼배를 꼬아 만든 굵은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묘산이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더러운 넉마를 걸치고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엉킨 아이. 하지만 거꾸로 뒤집힌 얼굴에서 빛나는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마라. 묘산이 우남을 제지했다. 아이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묘산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주장자를 내려놓고 합장한 채였다. 아가,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묘산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었다. 수십 년간 연부를 외워온 승려의 목소리 파동이 아이의 귓가에 닿았다. 아이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묘산을 바라보았다. 인간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으나 그 소리에 담긴 기운이 저기가 아님을 감지한 것이다. 그때였다. 산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 공양간 지붕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떨어졌다. 기와장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우남이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지붕 위에 착지한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다. 상군이었다. 상군은 앞발로 지붕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 위압감에 묘산조차 숨을 멈췄다. 상군은 밧줄에 매달린 아이와 스님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송곳니를 드러내며 내지르는 포효에 도량의 등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상군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매달고 있는 밧줄을 향해 뛰어올랐다. 단 한 번의 앞발질에 굵은 밧줄이 두부처럼 잘려나갔다.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군은 잽싸게 몸을 날려 아이를 등으로 받아냈다. 아이는 상군의 털을 움켜쥐었다. 상군은 묘산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다시는 내 새끼를 건드리지 말라는 서늘한 살기였다. 상군은 아이를 태운 채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어 산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묘사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렸다. 관세음보살, 산신이시여, 어찌하여 인간의 아이를 품으셨나이까. 그날 묘사는 확신했다. 저 아이는 단순한 미아가 아니다. 상군이 선택한 후계자이자 산이 인간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이었다. 상군은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인간의 냄새가 닿지 않는 천혜의 요새인 검은 바위굴이었다. 상군은 아이를 내려놓고 혀로 아이의 발목을 핥아주었다. 올가미에 쓸려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치료해주는 어미의 손길이었다. 아이는 상군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몸짓이었다. 상군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아이를 나무라는 듯 콧김을 뿜었다. 다시는 인간의 영역에 가지 말라는 엄한 꾸지람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 아래쪽에서 불길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녹슨 쇠 냄새와 독한 화약 냄새였다. 산 중턱에는 3명의 사내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들의 등에는 엽총이 매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큼지막한 정글도가 달려 있었다. 전문 밀렵군 장포수와 그의 일당들이었다. 그들은 전설로만 떠돌던 태백산 대오의 가죽을 노리고 입산했다. 형님, 이 발자국 좀 보십시오.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당 중 하나인 칠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눈 위에 찍힌 호랑이 발자국은 일반적인 짐승의 것보다 2배는 커 보였다. 장포수는 쭈그리고 앉아 발자국을 살폈다. 깊이와 보폭으로 보아놓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물이었다. 그런데 장포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호랑이 발자국 옆에 또 다른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장포수가 가리킨 곳에는 조그만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짐승의 발자국이라기엔 발가락이 너무 길었고 사람의 것이라기엔 기형적으로 넓었다. 원숭이입니까? 이 산에 원숭이가 살 리는 없고. 아니다. 이건 사람 새끼다. 아주 어린 놈. 장포수의 말에 일당들이 코웃음을 쳤다. 에이 형님도 참. 이런 엄동설안의 산꼭대기까지 어린애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귀신이면 모를까.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놈이 호랑이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장포수는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았다. 호랑이도 호랑이지만 호랑이와 함께 다니는 아이라니.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이 될 희귀한 구경거리였다. 장포수는 엽총의 놀이쇠를 당겨 장전했다. 서둘러라. 놈들이 눈치를 채기 전에 몰아넣어야 한다. 밀렵꾼들은 사냥개 3마리를 풀었다. 굶주린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아 달려나갔다. 굴 안에 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절에서 들었던 백구의 짖는 소리와 달랐다. 사리와 광기로 가득 찬 소리였다. 산군도 귀를 쫑긋 세웠다. 산군은 아이를 굴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나오지 말라는 신호였다. 산군은 굴 밖으로 나섰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적들은 멧돼지나 늑대 따위가 아니었다. 쇠막대기로 천둥 소리를 내며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교활한 포식자 인간이었다. 굴 속에 남겨진 아이는 불안에 떨었다. 밖에서 탕 하는 폭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이어서 개들의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엄마가 위험했다. 아이는 굴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양손에 쥐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기어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산군은 3마리의 사냥개와 엉겨붙어 싸우고 있었다. 이미 사냥개 1마리는 내장이 쏟아진 채 죽어 있었지만 나머지 2마리가 산군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그 너머 나무 뒤에서 장포수가 엽총을 겨누고 있었다. 저놈 봐라. 진짜 집채만 하네. 장포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산군은 사냥개들을 떼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총구가 산군의 미간을 향했다. 그 순간이었다. 까악. 괴성을 지르며 작은 그림자가 바위 위에서 뛰어내렸다. 아이였다. 아이는 장포수의 어깨 위로 떨어지며 돌멩이로 그의 머리를 찍었다. 으악!
장포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밀렵꾼들은 경악했다. 털가죽을 두른 짐승 같은 몰골의 아이가 장포수의 팔을 물어뜯고 있었다. 뭐야 저거? 사람이야 짐승이야? 칠성이 당황하여 몽둥이를 휘둘렀다. 아이는 맞으면서도 장포수를 놓지 않았다. 아이의 입가에 붉은 피가 번졌다. 그것은 장포수의 피이자 아이 자신의 터진 입술에서 나는 피였다. 상구는 총성이 빗나간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새끼가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상군의 눈이 뒤집혔다.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았다. 쿠오! 상군은 사냥개 2마리를 단숨에 물어 죽이고 밀렵꾼들을 향해 도약했다. 칠성이 휘두르던 몽둥이가 산군의 앞발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칠성은 공중으로 날아가 나무통에 처박혔다. 괴물이다. 남은 일당 하나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상군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다. 죽음의 공포가 숲을 지배했다. 장포수는 피투성이가 된 팔을 부여잡고 일어났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눈을 덮었다. 장포수는 떨어진 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새끼들이. 장포수가 총구를 상군에게 겨눴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상군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를 등 뒤로 감추고 당당히 가슴을 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겠다는 어미의 숭고한 의지였다. 탕! 2번째 총성이 태백산을 뒤흔들었다. 상군의 몸이 휘청거렸다. 왼쪽 어깨에서 붉은 꽃이 피어올랐다. 피보라가 눈밭을 적셨다. 상군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힘을 짜내 장포수에게 달려들었다. 장포수는 기겁하여 뒷걸음질 치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상군의 거대한 아가리가 장포수의 목을 노렸다. 하지만 상군은 물지 않았다. 아니 물 수 없었다. 총알이 뼈를 건드렸는지 몸의 균형이 무너져 옆으로 쓰러졌다. 마. 쓰러진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언어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옹알이 수준의 불명확한 발음이었지만 분명한 엄마라는 단어였다. 절박함이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여 틔워낸 기적이었다. 상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아이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숲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를 들은 묘산 스님과 마을 청년들이 횃불과 낫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저기다. 총소리가 저쪽에서 났다. 사람들의 고함에 장포수와 살아남은 일당은 사색이 되었다. 밀렵은 중죄였다. 게다가 상군을 건드린 것이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타살당할지도 몰랐다. 튀어. 일단 도망쳐. 장포수는 총을 챙길 새도 없이 숲속으로 도망쳤다. 밀렵꾼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피 흘리는 호랑이와 쓰러진 아이만이 남았다. 잠시 후 묘산 스님 일행이 현장에 도착했다. 횃불이 어둠을 밝혔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저게 뭐야? 피로 붉게 물든 눈밭 위에 거대한 호랑이가 쓰러져 있고 그 품에 조그만 아이가 안겨 울고 있었다. 아이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이빨을 드러내며 캬거렸다. 다친 어미를 지키려는 새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묘사는 횃불을 높이 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3년 전 사라졌던 핏덩이. 그리고 며칠 전 법당에서 보았던 그 아이. 물러서시오. 다들 물러서시오. 묘산이 마을 사람들을 제지했다. 청년 중 하나가 소리쳤다. 스님, 호랑입니다. 지금 잡아야 합니다. 아니다. 보지 못하느냐? 저 호랑이가 아이를 안고 있다. 호랑이가 아이를 지켰단 말이다. 묘산의 일갈에 사람들이 주춤했다. 묘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가, 이제 됐다. 나쁜 놈들은 갔다. 우리가 도와주마. 엄마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묘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을까? 아니면 엄마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을까?
아이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아이는 쓰러진 산군의 상처를 작은 손으로 꾹 눌렀다. 지혈을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 고사리 같은 손 위로 산군의 뜨거운 피가 왈칵 쏟아졌다. 산군은 가늘게 눈을 뜨고 묘산을 바라보았다. 인간에게 새끼를 맡겨도 되는지 묻는 눈빛이었다. 묘산은 고개를 깊이 숙여 합장했다. 약속하리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리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의 도움을 받으소서. 산군은 힘겹게 눈을 감았다. 긴장이 풀리자 거대한 몸이 축 늘어졌다. 아이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하늘이 떠나가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닌 서러운 인간의 통곡이었다. 태백산의 밤은 그렇게 붉고 뜨겁게 깊어갔다. 백운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산신각은 본래 산의 주인에게 제를 올리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피 비린내와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짐승의 병실이 되어 있었다. 총상을 입은 산군은 산신각 마루에 거적을 깔고 누워 있었다. 묘산 스님은 뛰어난 의술을 지닌 늙은 한의사를 산 아래 마을에서 비밀리에 모셔왔다. 총알을 빼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밤새 이어졌다. 산군은 마취도 없이 그 고통을 견뎌냈다.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거친 숨만 몰아쉬는 그 모습은 영물이 지닌 기백 그 자체였다. 문제는 아이였다. 아이는 산신각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웅크리고 앉아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 묘산 스님이 약탕기를 들고 다가가자 아이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아이의 손에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다. 비키거라. 아비를 살리려면 약을 먹여야 한다. 묘산이 달래듯 말했지만 아이에게 인간의 말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인간들이 자신의 어미를 해친 적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아이는 묘산의 손목을 향해 몸을 날렸다. 콰직. 스님. 뒤따르던 상좌 우남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의 이빨이 묘산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승복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묘산은 비명을 지르지도 아이를 밀쳐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버텼다. 괜찮다. 분이 풀릴 때까지 물어라. 너에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족속일 테니. 묘산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평온함에 아이가 멈칫했다. 짐승의 본능으로 상대가 적이가 없음을 감지한 것이다. 아이는 서서히 입에 힘을 풀었다. 그때 방 안에서 산군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릉. 그것은 아이를 부르는 소리이자 물러서라는 명령이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묘산을 놓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산군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이의 볼을 핥아주었다. 그리고 눈짓으로 묘산이 들어오게 허락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스님들은 산신각 주변에 금줄을 치고 일반 신도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아이는 사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따뜻한 온돌방을 거부하고 차가운 마루 밑이나 지붕 위에서 잠을 청했다. 스님들이 지어준 밥과 나물 반찬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스님, 아이가 굶어 죽겠습니다. 벌써 사흘째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우남의 걱정에 묘사는 한숨을 쉬었다. 묘사는 주방으로 가서 생닭 한 마리를 가져왔다. 털만 뽑은 날 것 그대로였다. 살생을 금하는 절집에서 육식을 아이에게 내미는 것은 파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계율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부처의 뜻이라 여겼다. 묘산이 생닭을 마루에 던져주자 아이는 잽싸게 낚아챘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뜯어먹기 시작했다. 입가에 피를 묻히며 고기를 씹는 아이의 모습에 우남은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식사였다. 묘사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가슴이 아려왔다. 저 아이에게서 짐승의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 내 남은 생의 과업이 되겠구나. 산군은 누워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산군의 눈빛이 묘산과 마주쳤다. 짐승의 왕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곳은 숲이 아니라 저 늙은 승려가 있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을.
보름이 지나자 상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상군은 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아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다. 익히지 않은 고기만 먹다 보니 배탈이 잦았고 씻지 않아 피부병이 도졌다. 묘사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아이를 짐승으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묘사는 커다란 고무통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향긋한 쑥을 풀었다. 그리고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지붕 위에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상군이 마당으로 어슬렁거려 나왔다. 상군은 앞발로 고무통을 툭툭 쳤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짧게 짖었다. 컹! 내려와서 씻으라는 어미의 호령이었다. 아이는 주저주저하며 내려왔다. 상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묘산과 우남이 아이를 붙잡았다. 나! 깍! 아이는 물에 닿자 불에 데인 듯 발버둥 쳤다. 평생 계곡물에만 몸을 담갔던 아이에게 뜨거운 물은 공포였다. 우남의 팔뚝이 아이의 손톱에 긁혀나갔지만 두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때와 흙먼지가 씻겨 내려가자 아이의 본래 피부가 드러났다. 뽀얀 살결 위로 수많은 흉터가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 짐승에게 물린 자국, 그리고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묘사는 거친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아이의 등을 닦아주며 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이 아이가 숲에서 겪었을 치열한 생존의 시간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목욕을 마친 아이에게 묘사는 미리 줄여놓은 회색 승복을 입혔다. 아이는 옷이 거추장스러운지 자꾸만 벗어 던지려 했다. 그때 묘산이 가위를 들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떡진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했다. 서걱, 서걱.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아이는 몸을 떨었다. 야생성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을까? 상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면 다가와 코로 아이의 손을 툭 쳐주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머리를 짧게 깎고 승복을 입혀놓자 제법 동자승의 태가 났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의 것이었다. 묘사는 아이를 법당으로 데려갔다. 금동 불상 앞에 아이를 앉혔다. 너에게 이름을 주마. 아이는 묘산의 입모양을 빤히 바라보았다. 범호 작을소. 범을 닮은 작은 아이라 하여 범소라 하겠다. 묘산이 천천히 불렀다. 범소야.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범소. 묘산이 다시 부르며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묘산의 눈과 자신의 가슴을 번갈아 보았다. 상군이 뒤에서 낮게 그르렁거렸다. 마치 그 이름을 승인한다는 듯한 소리였다. 범. 소. 아이가 처음으로 그 소리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낯선 소리였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다. 범소는 여전히 생고기를 찾으며 밥상을 밀어냈다. 묘사는 단호했다. 먹거라. 이것은 사람이 먹는 밥이다. 내가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먹어야 한다. 범소는 상군을 쳐다보았다. 상군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 더 이상 젖을 줄 수도 사냥을 해줄 수도 없다는 냉정한 거절이었다. 범소는 눈물이 고인 채 숟가락 대신 손으로 흰 쌀밥을 움켜쥐었다.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범소는 삼켰다. 그것은 범소가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는 첫걸음이자 상군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첫 의식이었다. 겨울이 가고 백운사의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범소는 놀라운 속도로 인간의 말과 행동을 습득해 나갔다. 짐승의 감각을 가진 탓인지 눈치와 습득력이 비상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범소는 여전히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네 발로 뛰는 것이 빨랐다. 급한 일이 생기면 승복 자락을 휘날리며 개처럼 네 발로 마당을 질주해 스님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천장에서 쥐가 떨어졌다. 다른 스님들이 놀라 피하는 사이 범소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쥐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쥐의 목을 비틀어 죽였다. 범소야, 안 된다. 우남이 소리쳤지만 범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해로운 것을 잡았는데 왜 칭찬 대신 꾸중을 듣는가. 범소는 죽은 쥐를 불상 앞 제단에 올려놓았다.
그 나름의 공양이었다. 부처님도 배가 고플 것이라 생각한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스님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신성 모독이었다. 사찰 내에 범소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교무 스님 지사는 묘산에게 항의했다. 주지 스님, 저 아이는 교화될 수 없습니다. 근본이 짐승입니다. 밤마다 산군과 함께 산을 쏘다니고 법당에서 살생을 합니다. 도량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지산, 부처님께서는 살인마 앙굴리말라도 제자로 거두셨네. 하물며 저 순수한 아이를 짐승이라 매도해서야 되겠는가. 묘사는 범소를 감쌌지만 지산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범소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산군이었다. 산군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신각 뒤편 바위굴에 머물렀다. 낮에는 숲에서 잠을 자고 밤이면 범소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 사냥하는 법 대신 별을 보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범소는 산군에게 물었다. 이제는 제법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왜 우리는 저들과 달라? 왜 나는 털이 없어? 산군은 말없이 범소의 머리를 핥아주었다. 그리고 앞발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듯 선을 그었다. 하나는 산이었고 하나는 집이었다. 산군은 범소를 집 쪽으로 밀었다. 가라고? 싫어. 나는 엄마랑 살 거야. 범소가 산군의 목을 껴안고 떼를 썼다. 산군은 범소를 떼어내지 않았다. 하지만 산군의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인간의 세상에 머무는 호랑이.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산군은 자신이 떠나야 할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달이 났다. 사찰을 찾은 한 등산객이 출입 금지 구역인 산신각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산군과 마주친 것이다. 으악! 호랑이다. 등산객은 기절초풍하여 도망쳤고 곧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백운사에 식인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백운사 호랑이와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도시 괴담처럼 번졌다. 조회수의 목숨을 건 유튜버들과 특종을 노리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백운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산사는 시장통처럼 변했다. 저기다. 저 꼬맹이다. 마당을 쓸고 있던 범소를 향해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겨눠졌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범소는 눈을 찡그리며 뒷걸음질 쳤다. 번쩍이는 빛은 숲에서 보았던 사냥꾼들의 총구 불꽃을 연상시켰다. 공포가 엄습했다. 야 꼬마야. 여기 좀 봐. 호랑이 어디 있어? 진짜 호랑이랑 살아? 한 유튜버가 셀카봉을 들이밀며 범소의 어깨를 낚아챘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접근이었다. 범소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인간들의 냄새는 역겨웠다. 욕망과 호기심 그리고 돈 냄새. 만지지 마. 범소가 소리치며 유튜버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건장한 성인 남자인 유튜버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아, 이 새끼가 사람 치네. 야 찍어. 다 찍어. 야생이라더니 아주 깡패 새끼네. 유튜버가 오버하며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범소를 에워싸고 웅성거렸다. 괴물 구경하듯 쏟아지는 시선들. 범소는 숨이 막혀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야성이 꿈틀거렸다. 범소의 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손톱이 길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장이라도 눈앞의 인간들을 물어뜯고 싶었다. 바로 그때 산 전체를 뒤흔드는 뇌성병력이 떨어졌다. 어흥!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다. 산신각 지붕 위에 거대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산군이었다. 산군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분노에 찬 눈빛을 쏘아보았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리느냐는 제왕의 호통이었다. 사람들은 얼어붙었다. 카메라를 든 손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화면 속에서나 보던 CG 같은 존재가 아닌 압도적인 현실의 공포가 그들 앞에 현연해 있었다. 묘산 스님이 주장자를 짚고 사람들 앞으로 나섰다. 모두 물러가시오.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부처님 앞에서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 합니까? 묘산의 일갈과 산군의 포효. 인간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바빴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도망치면서도 셔터를 눌러댔다. 대박을 건졌다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그들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날 밤 산군은 범소를 불렀다. 산군은 범소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법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불상 앞에 엎드렸다. 짐승이 부처에게 절을 하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산군은 범소에게도 절을 하라고 머리로 밀었다. 범소는 영문도 모른 채 산군을 따라 엎드렸다. 산군은 알고 있었다.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 인간들의 탐욕은 총칼보다 무섭다. 산군은 범소를 위해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범소가 온전히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산군은 범소의 뺨을 오래도록 핥았다. 혀끝으로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했다. 범소는 산군의 행동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다. 엄마, 어디가? 산군은 대답 대신 깊은 눈으로 범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밤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범소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산신각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 빗장이 걸린 것이다. 산군이 앞발로 빗장을 걸어버린 것이다. 엄마, 엄마, 문 열어. 범소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산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범소와 산군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소녀는 홀로 남겨졌다. 시간은 산그리매를 넘어 무심하게 흘렀다. 백운사의 계절이 10번 바뀌었다. 범소는 이제 더 이상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아이가 아니었다. 뼈대가 굵어지고 어깨가 딱 벌어진 17의 청년이 되었다. 짧게 깎은 머리와 회색 승복은 영락없는 수행자의 모습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숲의 야성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찰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았다. 남들은 2명이서 겨우 들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옮겼고 도끼질 한 번에 아름드리 장작이 쩍하고 갈라졌다. 스님들은 범소를 괴력동자라 불렀지만 묘산 스님만은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 범소는 말을 아꼈다. 하루 종일 목탁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입을 떼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는 매일 밤 산신각에 올라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어머니, 산은 평안하신지요? 그는 불상이 아닌 산을 향해 절을 했다. 산군이 떠난 후 범소는 단 한 번도 산을 오르지 않았다. 그것이 산군과의 약속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귀는 언제나 산을 향해 열려 있었다. 어느 날 묘산 스님이 범소를 불렀다. 범소야, 내가 이곳에 온 지 강산이 변했구나. 이제 구족계 정식 승려가 되는 계율을 받을 준비를 하거라. 범소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 저는 중이 될 수 없습니다. 어째서냐? 제 안에는 아직 짐승이 살고 있습니다. 목탁 소리보다 짐승의 비명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범소의 고백은 사실이었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꿈. 덫에 걸려 울부짖는 고라니의 눈망울. 그리고 눈 속에서 홀로 늙어가는 산군의 뒷모습.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범소는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그곳에는 산군과 헤어지던 날 생긴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인간의 밥을 먹고 인간의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범소는 마당에 눈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까마귀 떼가 불안하게 울며 날아갔다. 불길하구나. 범소는 빗자루를 꽉 쥐었다. 손잡이 나무가 으스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냄새가 달라졌다. 죽음과 쇠붙이의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폭설이 내리던 날 백운사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머리에 잿빛 수건을 두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었다. 그녀는 일주문을 들어서자마자 기침을 토해냈다. 폐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섞인 붉은 기침이었다. 스님,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연화였다. 17년 전 갓난아이를 산에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비군이었다. 그녀는 환속 후 술집과 식당을 전전하며 살았으나 삶은 지옥이었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도망치고 병을 얻어 거리를 떠돌았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녀는 참회하기 위해 자신이 죄를 저지른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묘산 스님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묘사는 병든 그녀를 거두어 공양간 일손을 돕게 했다. 범소는 장작을 패다가 연화와 마주쳤다. 연화는 범소를 보고 흠칫 놀랐다. 아이고, 스님, 힘이 장사시네요. 범소는 대꾸하지 않고 도끼질만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여인에게서 나는 냄새가 묘하게 거슬렸다. 썩어가는 몸의 냄새 속에 아주 희미하게 낯익은 젖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범소의 무의식 깊은 곳에 봉인된 기억을 자극했다. 콜록, 콜록. 연화가 기침을 하며 피 묻은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범소가 무심하게 그것을 주워 건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다. 찌릿. 범소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연화 역시 범소의 눈을 보고 얼어붙었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고집스러운 입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스님, 혹시 나이가 17입니다. 범소의 짧은 대답에 연화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17년. 자신이 아이를 버린 지 딱 그만큼의 세월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범소의 발로 향했다. 승복 바지 아래로 드러난 발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동상에 걸려 살이 터졌던 자국이었다. 아. 연화는 입을 틀어막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기가 살아남았을 리 없다. 호랑이가 잡아먹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눈앞의 청년에게서 죽은 남편의 모습과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왜 그러십니까? 범소가 묻자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화는 도망치듯 공양간으로 숨어들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당으로 갔다. 그리고 108배를 올리며 오열했다. 부처님, 만약 저 아이가 그 아이라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짐승에게 던져준 어미를 용서하겠습니까? 법당 밖에서 범소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여인이 왜 우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울음소리가 10여 년 전 산군이 잃어버린 새끼를 위해 울던 소리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슬픈 짐승의 울음. 범소는 닫힌 문고리를 잡으려다 그만두었다. 인연의 끈은 함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고 묘산 스님이 가르쳤기 때문이다. 봄이 오자 백운사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주말마다 등산객으로 위장한 수상한 사람들이 산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은 배낭 속에 카메라와 고성능 망원경을 숨기고 있었다. 전설의 호랑이를 찍어 대박을 터뜨리려는 유튜버와 밀렵꾼들이었다. 범소는 예민해졌다. 산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렸다.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낯선 발자국 소리. 어느 날 오후 장작을 패던 범소의 귀에 낯선 소음이 포착되었다. 위잉. 벌떼가 나는 듯한 소리였지만 훨씬 규칙적이고 기계적이었다. 소리는 산신각 뒤편 산군의 영역인 출입 금지 구역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범소는 도끼를 던져두고 산 쪽으로 뛰었다. 스님들이 말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장을 뛰어넘어 금줄을 넘어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산군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다. 숲속에서 범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손바닥만 한 기계가 4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며 공중에 떠 있었다. 드론이었다. 기계는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아래쪽 바위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 바위굴 앞에 늙고 야윈 호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털은 윤기를 잃어 푸석했고 한쪽 다리는 예전의 총상 후유증으로 눈에 띄게 절뚝거렸다. 상군이었다.
상구는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기계를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늙은 왕의 포효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다. 드론은 조롱하듯 산군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더 가까이 내려왔다. 수풀 속에 숨어있던 범소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감히. 범소는 바닥에서 주먹만한 짱돌을 집어들었다. 조준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 팔 근육을 타고 흘렀다. 파악! 범소의 손을 떠난 돌은 총알처럼 날아갔다. 퍽! 정확한 타격이었다. 드론의 프로펠러 하나가 박살났다. 기계는 중심을 잃고 곤두박질치며 바위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상군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수풀 속에서 범소가 걸어 나왔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청년이 된 아들과 늙어버린 어미. 상군은 범소를 알아보았다.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었다. 상군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오려다 멈칫했다. 자신이 다가가면 범소가 다시 짐승의 세계로 끌려올까 두려운 것이었다. 엄마. 범소가 울먹이며 다가갔지만 상군은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단호하게 짖었다. 컹. 가라. 오지 마라. 상군은 몸을 돌려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절뚝이는 뒷모습이 뼈만 남은 듯 앙상했다. 범소는 쫓아갈 수 없었다. 상군이 남긴 바닥에는 핏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바닥이 찢어진 것이 아니었다. 늙고 병들어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이었다. 범소는 부서진 드론 조각을 발로 지식였다. 그 속에서 메모리 카드가 반짝였다. 범소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 안에 산군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놈들은 이 영상을 보고 산군이 약해졌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며칠 뒤 산 아래 마을은 외지인들의 차로 북적였다. 인터넷에는 태백산 호랑이 실존 확인,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영상이 퍼져나갔다. 드론은 부서졌지만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던 것이다. 전국의 사냥꾼들과 밀렵꾼들이 눈을 번뜩였다. 늙고 병든 호랑이는 최고의 사냥감이었다. 반항도 거세지 않을 것이고 가죽과 뼈는 억대를 호가할 테니까. 백운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찾아와 등산로를 폐쇄했지만 돈의 눈먼 자들은 밤을 틈타 샛길로 스며들었다. 범소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산을 감시했다. 묘산 스님은 범소의 살기를 걱정했다. 범소야, 마음을 가라앉혀라.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너 자신을 먼저 태운다. 스님, 불을 끄려면 물이 아니라 맞불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범소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는 공양간 구석에서 숫돌을 꺼내 낫을 갈았다. 시퍼런 날이 설 때까지 갈고 또 갈았다. 그날 밤 공양간에서 일하던 연화가 범소에게 다가왔다. 스님, 저 산의 호랑이가 정말 스님의 어미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범소가 손을 멈췄다. 저를 살린 분입니다. 저를 낳아준 인간은 저를 버렸지만 저 짐승은 저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짐승이 제 진짜 어미입니다. 범소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만약 낳아준 어미가 돌아온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요? 범소가 헛웃음을 지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은 짐승이라 용서 같은 건 모릅니다. 은혜는 목숨으로 갚고 원수는 피로 갚는 것. 그것이 산의 법입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업보는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범소는 승복을 벗지 않았다. 대신 발목에 단단히 데님을 메고 품속에 낫을 챙겼다. 산바람에 피냄새가 섞여왔다. 아주 진한 산군의 피냄새였다. 기다려요, 엄마. 범소는 법당을 향해 마지막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뛰었다. 이번에는 스님의 걸음이 아니었다. 네 발로 땅을 박차고 달리는 맹수의 질주였다. 산 중턱 바위굴 근처에는 이미 5명의 밀렵군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그들은 마취총이 아닌 살상용 엽총과 석궁을 들고 있었다.
가족을 손상시키지 않고 잡으려는 잔인한 계산이었다. 상구는 굴 안에 갇혀 있었다. 밖으로 나가면 죽음뿐이었다. 하지만 굴 안으로 사냥개들이 풀렸다. 왈, 왈, 으르렁. 개 짖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상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다. 죽더라도 왕답게 죽으리라. 그때였다. 사냥꾼들의 뒤통수에서 지옥의 사자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도 살아서 내려가지 못한다. 범소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손에 들린 낫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무너졌다. 소녀는 다시 산의 아들 범소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낫이 춤을 췄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 도살에 가까웠다. 범소는 밀렵꾼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엽총을 든 사내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범소의 발이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숲의 정적을 깼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범소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네 발로 땅을 짚고 튀어올라 다른 사내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으악! 이 괴물 새끼가! 나머지 일당들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범소는 그들의 공격 궤적을 이미 읽고 있었다. 숲에서 멧돼지의 돌진을 피하고 독사의 이빨을 피하며 익힌 감각이었다. 범소는 낫의 등 부분으로 사내들의 손목과 발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죽이지는 않되 다시는 산을 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순식간에 3명이 바닥을 기며 신음했다. 남은 것은 대장격인 황포수뿐이었다. 그는 10년 전 장포수의 후배로 복수를 위해 팀을 꾸려온 자였다. 황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석궁을 겨눴다. 오지마. 쏜다. 범소는 피 묻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황포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범소의 뒤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다. 픽! 석궁 화살이 발사되었다. 범소는 고개를 살짝 틀어 화살을 피했다. 화살은 범소의 귀를 스치고 뒤편 나무에 박혔다. 범소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황포수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내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범소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리는 긁힌 쇠소리 같았다. 황포수는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손가락으로 바위굴을 가리켰다. 범소는 그를 짐짝처럼 집어던졌다. 황포수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절했다. 범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굴로 향했다. 굴 입구에는 핏자국이 흥건했다. 밀렵꾼들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산군이 쓰러져 있었다. 굴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살 냄새로 가득했다. 산군은 옆으로 누워 거칠게 배를 들썩이고 있었다. 온몸이 창과 화살에 찔린 상처투성이었지만 치명상은 늙음 그 자체였다. 더 이상 회복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육체. 엄마. 범소가 낫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산군이 힘겹게 눈을 떴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범소를 알아보는 순간 그 눈에 마지막 생기가 돌았다. 쿨. 산군이 낮은 소리를 냈다. 왔다. 내 새끼가 왔다. 범소는 산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렸다. 산군의 거친 혀가 범소의 손을 할그려다 힘없이 툭 떨어졌다. 범소는 떨리는 손으로 산군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늦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범소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산군의 코를 적셨다. 산군은 괜찮다는 듯 범소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17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를 살려낸 그 온기가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산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완전히 놓아주어야 함을. 산군은 젖먹던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범소의 눈을 응시했다.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산은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너의 세상으로 가라. 산군의 입에서 마지막 숨이 길게 빠져나왔다. 배의 움직임이 멈췄다. 숲의 제왕이자 범소의 유일한 어머니였던 존재가 영원한 잠에 들었다. 아!
아! 범소는 상군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짐승의 포효와 인간의 통곡이 뒤섞인 소리가 태백산 골짜기를 메웠다. 그 소리에 밤새 울던 부엉이도 숨을 죽이고 나무들도 가지를 떨었다. 산의 주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다. 그때였다. 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저겠다. 쏴라. 기절했던 황포수가 정신을 차리고 숨겨둔 보조권총을 꺼내든 것이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료들이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호랑이 가죽에 대한 집착이 그를 미치게 했다. 범소는 산군의 시신을 등 뒤로 하고 일어섰다. 눈물 젖은 눈이 다시 살기로 번득였다. 죽여버리겠어. 범소가 낫을 집어들고 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굴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황포수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범소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황포수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구에서 불을 뿜었다. 범소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곁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다. 범소가 눈을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 범소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잿빛 수건을 쓴 여인 연화였다. 연화는 가슴을 움켜쥐고 천천히 쓰러졌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아! 범소는 얼어붙었다. 왜?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왜 나를 대신해서? 연화는 범소의 뒤를 쫓아 산을 올라왔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의 아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17년 전에는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번만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부처님 앞에 맹세했었다. 그녀는 총구가 범소를 향하는 순간 몸을 날렸다. 범소는 쓰러지는 연화를 받아 안았다. 묵직했다. 상군을 안았을 때와는 다른 인간의 무게였다. 왜? 대체 왜? 범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화는 피 묻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평온했다. 평생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듯 했다. 미안. 하다. 연화가 힘겹게 손을 들어 범소의 뺨을 만졌다. 거친 짐승의 냄새가 아닌 내 아들의 냄새. 엄마가. 미안해.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범소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엄마? 이 여자가?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졌다. 아까 맡았던 묘한 냄새. 썩어가는 병자의 냄새 속에 숨어있던 희미한 젖비린내. 그리고 산군이 자신을 인간 세상으로 떠밀 때 보여주었던 슬픈 눈빛. 당신이 나를 버린. 범소는 말을 잇지 못했다. 증오해야 마땅한 대상이었다. 짐승의 굴에 핏덩이를 던져놓고 간 비정한 어미. 하지만 그 어미가 지금 자신을 위해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죽지 마. 눈 떠. 범소가 소리쳤다. 연화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이제 갚았다. 내 아가. 연화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범소의 옷자락이 두 어머니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한쪽에는 짐승의 어머니가, 한쪽에는 인간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으아! 범소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연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황포수를 노려보았다. 황포수는 공포에 질려 총을 떨어뜨렸다. 자신이 쏜 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에 넋이 나갔다. 살려줘. 범소는 낫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다. 업보는 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이 산의 법이다. 멈춰라. 범소야. 숲을 가르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들과 함께 묘산 스님이 도착한 것이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범소를 비췄다. 꼼짝 마. 무기 버려.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혔다. 범소는 낫을 든 채 멈춰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황포수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걸음,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다. 묘산 스님이 경찰들을 제치고 앞으로 뛰어나왔다. 안 된다 범소야. 살생은 안 된다. 비키십시오 스님. 이놈은 제 어머니를 둘이나 죽였습니다. 범소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섬뜩했다. 압니다. 살생은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거.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짐승이니까요. 범소가 발을 내디뎠다. 경찰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 묘산이 범소와 황포수 사이로 뛰어들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범소를 향해 합장하고 절을 했다. 그렇다면 나를 먼저 베고 가거라. 스님, 내가 저자를 죽이면 너는 영원히 짐승으로 남는다. 내 어미 산군이 그것을 바라겠느냐? 내 낳은 어미가 너를 살리려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살인자가 되어 그 희생을 헛되게 할 셈이냐? 묘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멈추거라. 이 늙은 중에 마지막 부탁이다. 범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산군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인간답게 살아라. 그리고 연화의 마지막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 갚았다. 범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17년 전 그날처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쨍그랑. 범소의 손에서 낫이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다. 범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체포해. 경찰들이 달려들어 범소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범소는 저항하지 않았다. 황포수와 밀렵군들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연화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이 있습니다. 서둘러 이송해. 연화는 아직 죽지 않았다. 기적이었다. 범소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들것에 실려가는 연화의 모습이 보였다. 범소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묘산 스님이 산군의 시신 옆에 앉아 독경을 하고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산군의 장례는 노승이 홀로 치르고 있었다. 범소는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멀어지는 산을 바라보았다. 이제 산으로 돌아갈 길은 영원히 닫혔다. 그는 죄수복을 입은 인간이 되어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두 어머니가 남긴 거대한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길러준 은혜, 하나는 낳아준 희생. 그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고 범소는 세상 속으로 끌려갔다. 유치장의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이 부셨다. 범소는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옷에는 아직도 두 어머니의 피가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범소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름을 물어도 나이를 물어도 입을 떼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의 법은 무의미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산의 법이었고 그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현장에서 수거된 드론과 밀렵군들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늙은 호랑이를 잔혹하게 사냥하려던 밀렵군들의 만행과 어미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뛰어든 청년의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호랑이 아들 살인미수가 아니라 정당방위다. 친모가 대신 총을 맞았다. 비극적인 가족사. 동정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검찰도 고민에 빠졌다. 범소가 휘두른 낫에 밀렵군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그것은 명백히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였다. 게다가 범소를 위해 몸을 던진 여인이 그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은 현대판 설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뒤 묘산 스님이 면회를 왔다. 범소야. 범소는 고개를 들었다. 쑥 들어간 눈과 거칠어진 수염. 영락없는 폐인의 몰골이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까? 범소의 첫마디였다. 묘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이 잘 되었다. 총알이 심장을 비켜갔어. 천운이다. 아니, 부처님이 도우셨고 산신이 보살핀 게지. 범소의 어깨가 들썩였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산군의 장례는 잘 치러주었다.
화장하여 뼈를 수습했고 내가 살던 바위굴 양지 바른 곳에 뿌려주었다. 울고 싶으면 울거라.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범소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말라버렸다. 대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스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말이냐?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 짐승이 그들의 목을 물어뜯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묘사는 창살 너머로 범소의 손을 잡았다. 범소야,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본능을 참을 줄 안다. 너는 낯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너는 마지막 순간에 짐승이 아닌 인간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으로 되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범소의 성장 배경과 심신미약 상태, 그리고 밀렵꾼들의 불법 행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석방되던 날 범소는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죄수복 대신 낡은 승복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17년의 세월, 버림과 원망, 그리고 피의 희생으로 얽힌 모자가 마주한 순간이었다. 연화가 먼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오지. 말지 그랬니? 나 같은 년이 뭐가 보고 싶다고. 범소는 뚜벅뚜벅 걸어가 침대맡에 섰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대신 맞았습니까? 그냥 두지. 그냥 내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가서 썩게 두지. 왜 끼어들어서? 왜 사람을 미안하게 만듭니까? 범소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투정이었다. 17년 전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어미에게 부리는 서러운 투정이었다. 연화는 링거 주사가 꽂힌 손을 들어 범소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 죽는데 사람인 내가 못할까봐.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렸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연화의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범소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산군의 털처럼 따뜻했다. 갚으세요. 범소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죽지 말고 살아서 평생 갚으세요. 제 곁에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그렇게 갚으세요. 그것은 범소식의 용서였다. 연화는 소리내어 오열했고 범소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병실 창밖으로 멀리 태백산의 능선이 보였다. 산은 말없이 두 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을 실어보냈다. 백운사의 풍경도 많이 변했다. 낡은 대웅전은 보수 공사를 마쳐 말끔해졌고 일주문 앞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깔렸다. 묘산 스님은 3년 전 입적하여 사리탑 속에 잠들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는 한 승려의 뒷모습이었다. 다해진 회색 승복에 낡은 배낭을 맨 그는 30을 훌쩍 넘긴 범소, 법명 무진 스님이었다. 다음이 없다는 뜻처럼 그는 끝없이 산을 타고 있었다. 범소는 백운사의 주지가 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감을 자처했다. 산을 돌며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을 걷어내고 겨울이면 짐승들을 위해 먹이를 뿌리고 다친 동물을 치료해주는 산지기 승려. 그는 산신각 뒤편 바위굴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작은 돌탑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상군의 무덤이었다. 범소는 배낭에서 육포 한 조각과 맑은 물 한 그릇을 꺼내 올렸다.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올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범소는 돌탑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리운 어미의 코끝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도 잘 지냅니다. 범소가 말하는 그 사람은 연화였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연화보살이라 불리며 백운사 공양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범소가 산에 갈 때마다 주먹밥을 싸주었다. 범소는 그녀를 보살님이라 불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다. 범소는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범소의 눈이 빛났다. 십수년 전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랄 때의 그 예리한 감각은 여전했다. 숲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라니 한 마리였다. 그런데 녀석의 상태가 이상했다. 뒷다리에 무언가 걸려 절뚝거리고 있었다. 폐타이어 조각이었다. 누군가 산에 버린 쓰레기에 다리가 낀 모양이었다. 고라니는 범소를 보고도 도망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범소는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다. 해치지 않는다. 범소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있었다. 산군이 냈던 그르렁 소리와 닮은 진동. 고라니는 귀를 쫑긋거리며 범소의 접근을 허락했다. 범소는 능숙한 손길로 타이어를 제거하고 상처에 자신이 직접 만든 약초 연고를 발라주었다. 가거라. 다음부턴 조심하고. 고라니는 숲으로 뛰어가는 대신 범소의 손을 한번 핥고는 사라졌다. 범소는 피식 웃었다. 문득 27년 전 자신의 뺨을 핥아주던 산군의 거친 혀가 떠올랐다. 범소는 바위 위에 앉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다. 하지만 이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죽음조차 생명으로 순환시키는 거대한 자궁. 스님은 어디 있나요? 언젠가 어린 동자승이 범소에게 물었었다. 범소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산에 있다. 아니, 내가 산이다. 범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장삼자락을 흔들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산자락을 덮었다. 그 모습이 흡사 웅크린 호랑이의 형상과 같았다. 누군가는 버렸고 누군가는 지켰다. 버린 자의 죄는 용서로 씻겨 내려갔고 지킨 자의 은혜는 숲이 되어 남았다. 산군이 젖을 물린 아이는 이제 자신이 산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었다. 쿵, 쿵. 범소가 산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그것은 스님의 발걸음이기도 했고 산의 주인이 걷는 소리이기도 했다. 백운사의 종소리가 댕하고 울려 퍼졌다. 소리는 산을 타고 올라가 하늘에 닿았다. 그 울림 속에 산군의 포효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